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다. Blago vama kad vas zbog mene pogrde i proganjaju i sve zlo slažu protiv vas. Radujte se i kličite. Velika je plaća vaša na nebesima. Ta progonili su tako proroke prije vas. Riječ Gospod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늘이 기뻐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쁨의 참 목소리로 환호합니다. 하늘이 이 땅을 끌어안는 날입니다. 땅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살았던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함께 기립니다. 모든 성인을 기념합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립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는 모두 성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 기도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애쓰셨습니다. 그 노력 안에 살았기에 그들 역시 성인이며 지금 하느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의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헤르체 고비나에 사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들과 어른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굶주림이 문을 두드리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8 식구가 사는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6 자녀. 2차 세계대전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나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1945년 아버지는 부상당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고문과 상처 속에서 지내다가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는 밀가루 포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 밀가루를 빼앗아 갑니다. 군대에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귀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가루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품을 팔아 작은 빵 한 조각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일을 하지만 굶주림과 피로가 쌓이고 결국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1945년 연말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에 6아이가 남습니다. 1살 반, 3살, 5살, 8살, 10살, 14살. 얼마 지나지 않아 1살 반 된 아기도 세상을 떠납니다. 14살이던 맏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가정을 떠맡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농사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어린 손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길을 찾아 흩어져 갑니다. 그 14살 맞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남편은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사고를 당해 숨집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5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연로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93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뒤에는 5자녀가 남았고 25명의 손주들, 36명의 증손주들, 그리고 4명의 고손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분과 같은 이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이들은 오늘 우리가 축일로 기리는 성인들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성인입니다.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어간 분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곳곳에 자기 삶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처럼 거룩한 이들이 우리 묘지 곳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 중엔 어쩌면 우리의 가족도 조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어르신들은 하느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민족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바쳐 신앙을 지켰습니다. 헤르체 고비나에서 피가 스미지 않은 땅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로 적셔지지 않은 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믿음과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옛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성인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은총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열린 마음을 지녔습니다. 사랑도, 존경도, 베풀음도 많았습니다. 서로 더 많이 어울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정성껏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오에 종소리가 울리면 일을 멈추고 성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찬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성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 시기, 원망, 다툼, 불화, 인색함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아니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오 종소리가 들려도 성모님께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은 장터와 쇼핑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사도 마음이 내키면 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인이 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자 핑곗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조금씩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인내로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듣지 않는 척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선언이란 무엇입니까? 의사에게서 받는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하루에 하나씩 행복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합니다. 이 약은 콜레스테롤, 이 약은 혈압, 이 약은 심장, 이 약은 위장에 도움됩니다. 약을 잘 챙겨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 선언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러할 때 필요한 처방이고 저것은 저럴 때 필요한 처방입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마치 약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인 되는 길을 차려놓고 자, 받아라 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행복 선언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 삶에 주신 길잡이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을 하느님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여러 우상을 두고 살기에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 부, 자동차, 집, 그리고 수많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느님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 죄가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느님이 제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여라. 세상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이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져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줄 수 있으면 다 주어라.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라.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택하여라.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는 내게 이득이 될 때만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여라. 너는 내 사람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불에 무시, 거짓, 부정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었어도 듣지 못한 척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부정한 이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기에 우리는 침묵합니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헤르체고비나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크로아티아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훔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위해 불타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 해도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팔지 않는 사람, 출세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오늘날의 성인입니다. 머리에 후광이 그려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행복하여라.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말을 들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선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라면 세상에게 외면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우리를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냐, 21세기인데 왜 그러냐 하고 말이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뒤처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총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말을 들을수록 기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서는 더 타오르는 열정과 갈망이 생깁니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증언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21세기라는 말이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태는 옳지 않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여성의 자유를 억압한다. 여성을 다시 종처럼 만들려 한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저는 참 많은 별명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 크게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복선, 팔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도 자기만의 행복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세상의 행복선을 말씀드리고 이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무엇이든 살 수 있으니 행복하여라. 거짓말과 속임수로라도 살아남을 줄 아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유명세와 인기 있는 자들. 행복하여라.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 행복하여라. 겉모습만 멀쩡하면 된다. 영혼이 썩어도 상관없다. 행복하여라.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 행복하여라. 남을 밟고 올라가 정상에 선 사람들. 행복하여라.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선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높이 서 계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화려한 삶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었다면 마리아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겠다면 마리아께 여쭈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을 모르겠다면 마리아께 배워라. 마리아와 함께 걷는 이는 헛되이 걷는 일이 없다.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는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교부들께서 전해주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jedino rođenoga Sina Božjega, rođeno od Oca prije svih vjekova, Boga od Boga, svjetlo od svjetla, pravoga Boga od pravoga Boga, rođena, nestvorena, istobitna s Ocem, po kome je sve stvoreno, koji je radi nas ljudi, radi našega spasenja, sišao s nebesa i utjelovio se po Duhu Svetom, od Marije djevice i postao čovjekom, raspet također za nas, pod Puncijem Pilatom, mučen i pokopan, i uskrsnuo treći dan po Svetome pismu, i uzašao na nebo, sjedi s desna Ocu, i opet će doći u slavi suditi žive i mrtve, i njegovu kraljestvu neće biti kraja. I u Duha Svetoga, Gospodina i Životvorca, koji izlazi od Oca i Sina, koji se s Ocem i Sinom skupa časti i zajedno slavi, koji je govorio po prorocima, i u jednu svetu, katoličku i apostolsku crkvu, ispovjedam jedno krštenje za oproštenje grijeha, iščekujem uskrsnuće mrtvih i život budućega vijeka. Amen. 생명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성인들에게 주신 영광의 화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바칩니다. Usliši nas, Sveti Oče. Usliši nas, Sveti Oče. Za Tvoju crkvu koju si pozvao na svetost, pomaži joj svjedočiti Tvoju svetost i donositi spasanje. 거룩함으로 부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증언하며 세상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교회의 목자들, 특히 교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 안에 굳건히 지켜주시고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양심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희망을 굳세게 하시어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자비로 품으시어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Sveti Oče, Ti su svojoj providnosti poslao svoga Sina da nam navijesti radosnu vijest, a svojoj dobroti obdaruješ ljudski rod uvijek novim svjedočanstvima svetosti evanđelskoga života. Ujedini s mnoštvom raznih i neznanih nebeskih zagovornika i zagovornica. Poznato te molimo, podaj nam da svjetlo Duha Svetoga na životnome putu vodi nas ka vječnoj radosti, gdje Ti sa Otcem i Sinom i Duhom Svetim živiš i vladaš Bog po sve vijeke vjekova. Amen.